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마 지난주에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일을 한 분은 누구입니까? 이제 주관식, 객관식입니다. 바로 나오죠. 주관식이 아니에요. 자, 1번 아담이다. 아담에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관리했으니까. 2번 뱀,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일을 했으니까. 3번 하나님. 자, 누구? 몇 번? 3번. 좋습니다. 아까 이제 1번도 많았어요. 이부 때는 1번도 많았어요. 근데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천지 창조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그 단어를 멜라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노동,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막노동과 같은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일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30세까지는 목수이셨습니다. 힘든 똑같은 이렇게 막노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고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일하셨습니다. 일이란 이처럼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제가 볼 때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일을 할 때 가장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갖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며칠 동안 일하셨습니까? 며칠 동안? 6일 동안. 성경 공부 되겠어요. 다음 달부터 6일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모습도 배우셔서 일주일에 꼭 하루는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쉰다고 했을 때 이 쉼이란 것은요, 무조건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이렇게 있으면요, 오히려 더 피곤해요. 사람이 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오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간증 들어보면요, 저 인천에서도 오시고 저 멀리서 막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오시고 오실 때마다 2시간 반씩 걸리고 가는데 또 2시간 반 걸리고, 그런데도 힘이 난대. 그냥 집에서 그냥 이랬으면 힘이 안 난대.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요, 창조된 후 곧바로 일에 투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며칠째 만들어졌죠? 첫째 날? 둘째 날? 며칠째? 6일째. 여섯째 만들어졌죠. 6일째. 자, 그리고 사람이 딱 6일째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7일째잖아요. 사람이 창조된 다음에 가장 먼저 맞이한 날이 7일째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럼 뭐 했어요? 안식일을 일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뭐예요?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 만나는 날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 안식일. 이 날에 사랑의 나눔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다양한 일들을 맡기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많은 일들이 많이 했지만 가장 멋진 일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가장 멋진 일이다. 그리고 이 아담의 다른 또 와이프 하와와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네가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멋진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가르쳤던 것과 일맥상통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창세기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신약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렇게 일맥상통한 거,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거예요. 자, 이렇게 아담이 안식일을 잘 보냈습니다. 자, 주일을 잘 보냈어요. 일요일을 잘 보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새롭게 월요일을 맞이했어. 그럼 월요일 맞이했는데 무슨 일 해요? 이제 아담이 무슨 일 합니까? 네?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창조적인 일들을 합니다. 에덴 동산 관리하고 동물들 이름 짓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뭐 정원을 관리하고.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정원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실에 이 화분이 3개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예쁜 꽃을 딱 주는데, 아니 이 꽃들이 제 방에 들어오면 빨리 죽는 거예요. 아니 빨리 이상하게 사촌 교육자실에 두면 오래 가는데, 아니 내 방에 오면 이렇게 빨리 죽냐? 내가 뭐 공기가 탁하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식물학에도 말도 걸면서 관심을 보여야 된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딱 들어오면요, 말 걸기 시작해. 아침에 이제 딱 들어와서 딱 가면 식물들한테 굿모닝 이렇게 그러면서 말을 걸기 시작해요. 얘들아, 너희들 빨리 죽으면 안 돼. 이번엔 빨리 죽으면 안 돼. 너희들이 색깔이 안 좋으면 내 마음이 아파. 그러면서 막 물도 이러니까 좀 오래 가는 거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엔 제가 오래오래 같이 행복하게 식물들과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화분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정원을 관리한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요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담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동물들 이름 지어주잖아요. 이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우리 성도님이 가게를 하나 오픈한다고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시길래, 그것도 미국에 있는데, 그래 부탁하시길래 제가 막 고민을 했어요. 며칠 동안. 도저히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막 많은 이름들이 떠오르는데 이게 딱 이렇게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담은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으니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요, 아담이 일하다가 힘들었다, 고달팠다,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표현이 없어요. 재짓기 전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은 어때요? 일하시는 거 어때요? 예? 일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일이 너무 재미있어 죽겠어요. 그냥 그냥 나는 월요일이 무조건 좋아. 일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정말 너무 싫어. 빨간 날 달력에서 파고 싶어. 그냥 참.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잘 없는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나가보면, 신방 가보면 힘들다고, 목사님 제가 먹고 사는 거 아니면 좀 쉬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늘날 일이 고달프고 힘든 일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숨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 그는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숨었대. 원래요, 하나님은요 벗었다고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습 그대로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여기게 된 거예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뭐냐?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봐요?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려고. 하나님과 생각을 달리하면 그게 바로 죄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맞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 틀렸어 그러면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쁜 거야, 저건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좋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인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 짐승이 사나워져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헐뜯고 공격도 하잖아요. 그리고 식물들과 이제 땅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재 짓기 전에는 그냥 나무 과일 먹으면 됐잖아요. 그냥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땅이 오염되어서 힘들게 일해야 됐습니다. 예,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관리하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손에서 잡아 빼야 되는 거래. 이제 가시를 잡고 빼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손에 피가 묻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일하는 게 힘들고 고달픈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과 수고는요, 오늘날 직장에서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죠.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일터에는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 늘 인정받고 승진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부하고 줄 잘 서면 승진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경쟁과 갈등 관계가 늘 공존합니다. 여성과 약자들을 차별하는 조직의 부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는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일터에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터는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1차적인 선교적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일터가 우리의 미션 필드예요. 일터가 우리가 선교할 장소예요. 예? 영적 전쟁의 본거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일터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죠. 목사님, 제가 저 힘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들어갔는데요, 말단 직원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변화를 일으킵니까?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아주 작은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잖아. 정직하게 말하는 거, 예? 예? 정확하게 회계장부 정리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일전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모든 것들 영수증 처리,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회복의 영역들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좀 우리 일터를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신앙과 일이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니까 피드백을 제가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중심으로 이런 피드백이 좀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왕 설교를 하시는 거 좀 실제적인 이야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일을 하거나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이야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좋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오늘날 우리 직장, 오늘날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일 자체보다는, 업무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취업 포털 사이트에 보니까 사람인이라는 곳에서 충동적으로 퇴사나 이직을 결심한 이유가 뭔가 조사해 보니까 1번이 뭐냐면 대인간 갈등이 발생했던 거예요. 1번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나간다 이거야.
두 번째가 근무 환경 불만족, 세 번째가 경영진에 대한 신뢰 부족, 연봉 불만족. 나는 이 네 번이 돈이 이제 불만족에서 나가는 게 1번일 것 같은데 그게 네 번째래. 네. 그리고 불확실한 회사 비전,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상사나 뭐 정말 동료와의 관계, 홍대리 때문에. 홍대리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도저히 못하겠대. 김 과장 관계가 힘들어가지고, 최 부장이 그냥 진짜 막 힘들게 해가지고 그냥 나간다는 거죠. 네? 허상무님은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분, 관계가 좋은 분인데, 아무튼 이런 직장 상사와 관계 때문에 힘들다. 여러분, 회사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나랑 달라가지고 나는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라는 사람 잘 없어요. 나가시는 거 보면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2년 됐죠 이제. 그동안 제가 전화를 받는데, 목사님 제가 김지사 때문에 교회를 도저히 못 다니겠습니다. 최 권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뭐 이래서 교회를 못 오신대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인 간 갈등, 사람 간의 갈등, 우리 일상과 또 일터에서 많은데요, 이것을 좀 어떻게 조금 다뤄야 할까? 좀 슬기로운 직장 생활에 좀 간략한 팁들이 좀 있지는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 요것만 좀 정리를 좀 해도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는 여러분, 감정과 업무를 분리하여 일하라라는 거예요. 교회 일이든 회사 일이든 이 감정과 업무를 분리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는요,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업무적인 입장만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업무적인 갈등과 감정적인 갈등은요, 구별해야 돼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상사가 그냥 뭐 과장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보고서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이렇게 딱 따졌어. 보고서가 왜 이래 지금? 그렇게 물으면 답을 할 때, 과장님 왜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과장님은 맨날? 이렇게 감정적으로 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이야기 들으면 과장님 무엇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 드세요? 보고서에서 뭘 보기 원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다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업무적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업무적인 관점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다니는 신학교가 조금 그냥 신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합대학이었어요. 이렇게 뭐 간호학과도 있고 이런 일반적인 학교 가운데 이제 신학을 또 하는 학교였는데, 종합대학이다 보니까 다른 사회학 학문이 정말 좋았어요. 심리학이 너무 좋았고 상담학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러 온 사역자들에게 이 과목들을 다 가르쳤어요. 다 이수해야지만이 졸업이 가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년 동안 전문 신앙 상담가에게 1년 동안 상담을 쭉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패스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문제는 이것을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겠습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인 거예요. 한국의 목사님들, 특별히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오신 목사님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해야 돼?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상담을 받아? 내같이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자기들이 나한테 상담 받아야지. 뭐 그러면서 수업 끝나고 나면 막 입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막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학교에 배우러 왔으면 학생의 입장으로 서야 되거든요. 아니, 더 이상 목회자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는 학생의 입장에서 그냥 공부하고 학교의 방침에 따라 따라주면 되는데, 목회자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업무적으로 생각 안 하고 감정적으로 나를 어떻게 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스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졸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비슷한 게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이니까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높은 사람이죠.
용감하고 존경받던 사람인데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있었어. 그래서 병고침을 위해서 신하들이 그를 데리고 장군님, 정말 그 이스라엘에 용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라고. 그분한테 기도만 받으면 그냥 나병 이거는 그냥 낫는답니다. 그래서 모시고 이제 딱 이렇게 이제 마차 태우고 이제 딱 가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나와서 이렇게 좀 인사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제 이방인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왔다는 이야기를 딱 하니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집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불러가지고 누가 왔다고? 나만 장군 왔다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 그걸로 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만 장군이 열받았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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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안수해서 막 흔들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아니 나 정도 봤으면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나와서 이 정도 대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장군이 열받은 거예요. 격한 감정으로 나간 거예요. 나 요단강가 우리는 물이 없나? 우리는 강이 없나? 가자 돌아가자. 내가 다시 오는가 봐라.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신하들이 똑똑한 거예요. 신하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장군님 지금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업무에 집중하십시오. 장군님 우리가 지금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군님 병 고치러 온 것 아닙니까? 이 일에 집중하시고 선지자가 하라는 거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의 종들이 지혜로웠습니다. 감정과 업무를 분리시켜서 일에 집중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리더가 시키는 대로 해서 병고침 받도록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의 지혜고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런데 밖에 나가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감정적이에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지나가다가 제가 시장에 하나 좀 사드리려고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거 써 있잖아요. 나 못 봤거든. 그거 말해주면 되잖아요. 아니 왜 나한테 그게 안 보입니까? 젊은 사람이 그 눈도 안 보이나? 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우와. 그래서 이거 너무 감정적인 거예요. 그냥 물어보면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왔어요. 저 그거 다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감정과 또 일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과 사가 분리되고 또 그러면서 일을 지혜롭고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는요 어쩔 수 없이 경쟁이 있더라고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자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승진은 한 사람만 보는데 5명 동료들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1명만 되고 4명은 떨어져야 되니까 이 경쟁하는 거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맞나? 내가 꼭 경쟁해야 되나? 다른 사람 세워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양보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 1번 믿는 자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선의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선의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상을 받도록 노력해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인정도 받고 승진도 하고 승리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하지만 만약에 직장 동료가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 네 도움이 좀 필요하다. 좀만 도와줄 수 있겠니?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노트 필기한 거 좀 보여주면 안 돼?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안 돼! 너 똑바로 들었어야지. 너는 노력도 안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혹 나보다 시험 더 잘 쳐도, 그렇게 해서 업무에 성공해서 나보다 승진을 먼저 한다 할지라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하는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정신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되 도와주라. 그래서 두 번째 좀 슬기로운 직장 팁은 뭐냐면, 우리의 그 시기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시기심의 문제를 해결해. 이 시기심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시기심이라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일까요? 예? 예,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여러분, 사울 왕은요,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에요. 굉장히 명예로운 왕이잖아요. 예? 첫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그는 너무나도 겸손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자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숨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겸손하고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시기했기 때문에. 누구를요? 다윗이 전쟁을 잘 치르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인들이 뜨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려? 그가 더 바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내가 볼 때는 자기 부하가 뭐 천천을 죽이든 만만을 죽이든 뭐 10만 명을 죽이든 억명을 죽이든 감사한 거잖아요. 싸우고 오면 잘한 거잖아요. 아니, 저는 부교육자가 설교 잘하고 부흥하고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그럼 난 더 좋을 것 같아. 얼마나 좋아요. 이 다윗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울 왕이 시기하기 시작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 것은요, 시기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적은 블레셋이잖아요. 네? 적을 죽여야 되는데 아군인 다윗, 그것도 충성스러운 자기 신복을 죽이려고.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이 한 사람의 시기심 때문에 그냥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기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주적은 사탄인데 서로 대적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죽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 섬기면 제가 왜 저렇게 잘 섬긴대? 돈이 어디서 났대? 제가 말이야,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말이야. 말이야. 교회 와서 봉사하면 지만 건강하나? 나도 말이야 다리 안 아프면 할 수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하게 쓰임받아도 이게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박수치고 할렐루야, 김집사 수고한다, 최건사 고맙다, 내가 못하는 일 네가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신앙의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사랑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동지입니다. 동지.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직장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자,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알은 거예요. 자기를 알고 다윗을 알았어요. 그 정말 진짜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다윗의 그 아름다운 성품, 영적으로 민감한 감수성, 용기 있고 담대한 다윗이야말로 앞으로 통일왕국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다윗 편에 섭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요나단은 다윗 편에 섭니다. 구출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요나단이 죽기까지 다윗 편에 서서 충성스럽게 일해 주었습니다. 저는 요나단의 이런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나단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앙과일 두 번째 시간이었죠. 신앙과일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오늘날 왜 이렇게 일이 고달프고 힘들게 되었는지 배우게 되었어요. 뭐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터가 우리의 선교적 현장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의 일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 작은 변화라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일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정과 업무를 분리시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일은 일입니다. 일은 일로 하는 거예요. 괜히 막 다른 데서 상처받은 거 여기서 풀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시기심의 문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나를 그 일터의 현장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정말 우리의 기도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갈 주의 말씀 앞에서